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며 또 자라나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해가는 경험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 말씀 든든히 붙들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일명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두 번 들으셨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재밌다라는 리액션을 취해 주시면 센스 있는 성도가 됩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전도사님이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골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 각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종종 담임 교육자로 부임하곤 합니다. 나이도 젊고 설교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주일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어디로 택할까 고민하다가 성도님들이 익숙한 본문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 사건을 나오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선택한 본문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이고 또 부임 첫 번째 설교이다 보니 너무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물고기 5,000마리와 보리떡 12강주리로 2명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 전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서 정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 기도하신 후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설교 중에 장로님께서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사님이 얼마나 당황이 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 모두를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또 정확한
본문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유도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 라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멈추질 않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임을 알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경은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자 성경은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분명히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오늘 본문인 9장 10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 내가 처한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벳세다 지역에 있는 광야로 가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왜 갑자기 빈들인 광야로 가시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벳세다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내용을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흥분해 있고 들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였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 고쳤으니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기분이 들떠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들이 기도하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떠서 흥분돼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없는 벳세다 광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균형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삽니다.
왕성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홀로 있음의 균형을 잡을 줄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 중국 교회 목사님들 한 45명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 6, 7분 정도 도합 한 50여 명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다 목사님들이고 또 선교사님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에 마음 부담이 많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은혜스럽게 강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간 김에 저를 아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부가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도 장로님이시고 남편 되는 분도 장로님이신데 마침 이 장로님 부부가 그 강의를 하는 장소와 아주 가까이에 살고 계셔서 이제 간 김에 그분들 뵙고 왔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서울에서 살다가 한 3년 전쯤에 제주도로 내려가셨는데 이분들은 그 서울에 살 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구역장 직분까지 계속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 남편 되신 장로님은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계열사 그 대표이사를 하고 퇴임하셨는데 현직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부천에 교회를 하나 새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흥에 있는 본인 소유의 과수원에 교회도 세워서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사는 제주도 집에 가봤더니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을 수리해서 참 초라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 옆에 이제 9평짜리 조립식 별채를 만들고는 그 별채를 베델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이 두 분이 매일 여기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델하우스 별채에 들어가 봤더니 작은 공간이지만 기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먹어가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하지만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홀로 있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홀로 있음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홀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사건과 상황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 터득해가는 이 홀로 있음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훈련시키고자 지금 들떠있는 제자들 데리고 베세다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베세다 광야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베세다 광야까지 쫓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제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쯤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묻습니다. 떡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빵이 맞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지 않고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전 예수님의 이 고민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묻습니다. 왜 하필 빌립에게 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벳세다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것은 빌립이 사는 곳이 벳세다이기에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 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답변이겠습니까? 시내에 있는 떡집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떡집들에 가서 떡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해야 할지 장소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장소를 말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돈이고 구제하는 것도 돈이고 다음 세대 양육하는 것도 돈이고 모든 게 돈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겠구나 이거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쩌면 빌립과 나는 이렇게 똑같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부르실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빌리님 이렇게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빌리님. 저 부를 때 목사님 하고 부르지 말고 빌립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빌립의 말인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라는 말을 의역하면 예수님 떡을 구할 만한 떡집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떡을 살 수 있는 떡집을 찾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떡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것이 빌립이 하는 말의 요지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에 빠릅니다. 그리고 수치에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계산할 때 빠뜨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빠뜨릴까요? 예수님을 빠뜨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구하시는 일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떡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도 계산해야 했지만 예수님도 그 계산에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돈만 계산했지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 예수님을 계산해서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정작 예수님을 계산해서 빼버린다면 잘못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면 삶의 현장은 믿음을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라도 저를 부를 때 빌리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말 듣고 얼른 정신 차려 계산에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있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계산할 줄 압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계산할 때 하나님을 넣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산할 때 하나님 넣어서 계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0,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군다나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이고 더군다나 이들을 먹일 떡을 살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이고 더군다나 한 푼의 돈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니 황당하죠. 그런데 이 황당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뜻을 알아챈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는 말씀을 사람이 했다라면 황당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구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은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가 싸온 한 끼 도시락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나 똑같은 거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했더라도 예수님께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장난하고 있는 거냐고. 다른 제자들의 비웃음을 살 걸 알면서도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금방 계산이 나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 쉽게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담긴 의도를 깨닫고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제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어드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생각이 들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한 끼 식사입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한 끼 도시락.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한다 해도 10,000원 이내일 겁니다. 핵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한 끼를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베세다 광야에 온 사람들은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로 점심도 먹지 못하였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이제 굶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10,000원 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점심도 먹지 않는 상황에서 저녁 한 끼를 굶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 끼 굶지 이 생각, 이 각오하는 것이 어렵지 10,000원 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 끼 굶지 이 생각을 미천으로 오병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한 끼 굶지 이 마음을 헌금하며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 한 끼 굶지 이 마음 헌금하는 것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지금 내 눈이 좀 삐뚤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2010년 7월 3일에 성도 한 가정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하기 전부터 성도 한 가정이 있어서 같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서 상가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가정이 연락이 되어서 그 가정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60평 공간을 계약했는데 월세는 200만 원, 관리비가 한 8, 90만 원, 도합 한 280, 9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게 되었습니다. 3, 4년 후에는 20평을 더 얻어서 한 80 몇 평을 썼는데 월세와 관리비만 한 370, 8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게 되었습니다.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아껴 써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교회를 시작하면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월세 내는 거는 힘들진 않았지만 사례비를 받아갈 만큼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는 사례비로 받아도 마이너스 되지 않을 만큼 되었습니다. 2, 3년을 사례비 한 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외에 한 끼 굶지, 정말 그 생각이었습니다. 한 끼 굶지, 대수나 이 힘든 일도 아닐 텐데 한 끼만 굶으면 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조금씩 늘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권해서 이제 3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씩 받기 시작하다가 1, 2년 후에는 5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 2년 후에는 또 100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받아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돈을 아끼고 돈을 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건물주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 아까운 헌금 내는데 이거 다 건물주에게 바치면 그거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자체 건물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자체 건물을 갖는 게 돈 한 푼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교회 살림을 하면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저축할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모아봐야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초창기에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 예배 설교 2번 설교하지, 새벽 예배 5번 설교하지, 수요 오전 예배 설교, 또 수요 저녁 예배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을 똥말똥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아끼고 아껴야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저축할 수 있으니 언제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장만합니까? 언제 중간 생략하고 2017년도에 지금 있는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서 그해 1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꽤 넓은 땅이고 3층짜리 건물이기에 건축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건축할 때 재정 때문에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린 교회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건축위원장이신 최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건축하면서 단 한 번도 공사비 밀린 적 없습니다. 건축위원장님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축하면서 다른 교회를 다 하는 건축헌금 작정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건축헌금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비 밀려본 적 없이 그 많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바로바로 갖다 주었습니다. 건축비가 마련되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한 끼 굶지 이 생각하며 매달 모아갔던 몇십만 원씩이 미천이 되었고 이걸 미천 삼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아직 그 한 끼 굶지 그 마음을 헌금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다 했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 다 등기하고 그 다음에 땅값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땅 주인이 땅 계약금만 낸 사람에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위대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지고 한 끼 굶지 이 마음을 헌금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시드머니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까짓 거 한 끼 굶지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좀 제목이 천박스러워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제목인 까짓 것 한 끼 굶지 여러분 이 설교 제목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내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고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옵니다. 나같이 작고 초라한 인생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미천이 될 수 있겠구나를 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플리마켓이 마을에 생겨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플리마켓이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임시 장터가 마을에 종종 열리곤 하는데 어느 날 아주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이 플리마켓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낡은 바이올린을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겨우 값이 나온 게 $3. 이 바이올린 가져온 사람이 $3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3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오더니 이 바이올린을 들고는 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퍼지자 소란하던 그곳이 조용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금세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낡은 $3짜리라고 내놓은 바이올린을 연주한 노인은 이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린의 전설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를 마치고 그 주인에게 바이올린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격을 부르는데 한 사람이 $10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100를 부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500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3,0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마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너무 재밌어요. $3짜리가 어떻게 $3,000가 되었지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값은 결정된다. $3짜리 바이올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3,000짜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짜리 낡은 바이올린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고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비싼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까짓거 한 끼 굶지 이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짓거 한 끼 굶지 이 마음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천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오병이어는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그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까짓거 한 끼 굶지 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의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이 작은 오병이어를 줄 테니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내라는 뜻입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까짓거 한 끼 굶지 이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인생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기쁨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베세다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하옵소서. 홀로 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갖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도를 알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넣을 줄 아는 계산의 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고 초라한 인생이라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